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오랜만에 만난 히로다 사장은 희망이 부풀어 있는 분 같았다. 그분과는 네 번째 만남이었다. 활기찬 모습을 지켜보면서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얀 종이 2장을 나에게 보여주면서 일본 후생성에서 지정하는 연구 실험기관에 의뢰한 들깻잎과 뽕잎과 은행잎 등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 조사를 검증한 서류라고 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엑기스 드링크 음료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면서 들깻잎이 얼마나 보관되어 있느냐고 물었다. 지난해 무공해 농법으로 농사를 지은 들깨와 들깻잎이 보관되어 있다는 내 대답을 들은 히로다 사장은 일본으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고 2003년부터는 들깻잎 엑기스 드링크 춘귀 10년 F 생약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히로다 사장의 친구인 가와모도라는 분이 37년 동안 후쿠시마 지역에서 농축 엑기스를 뽑아 일본인들의 건강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분인데, 김 선교사님이 주신 정보 자료를 보시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뽑은 엑기스보다 몇 배 좋은 양리작용을 하는 건강보조식품이라며 춘귀 10년 F 생약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기뻐해달라고 했다. 물론 교수님을 통해 신물질에 대해 들었던 지식은 있었지만 막상 일본 후생성에서 성분을 분석 검사한 결과를 직접 접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것을 허락하셨는지 비로소 실감이 났다. 거기에다 농축 엑기스 제조 기술자까지 붙여주시다니 꿈만 같았다. 절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줄을 내려주시는 기적을 바라보며 내 모습은 울다가 웃다가 하는 철부지 어린아이 같기만 했다. 이런 기쁨의 만남이 끝났을 때 히로다 사장은 내 모습이 지난번보다 지쳐있는 것 같다면서 집 가까이 숲속에 있는 산장에서 하룻밤 쉬고 떠나라고 배려하며 해발 700여 미터 되는 높은 산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조용한 악기 산장으로 데려다 주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가져보는 조용한 시간 같았다. 어린아이가 된 심정으로 숲속을 헤치고 산 정상 위를 뛰어다니고 싶어 숙소에서 나와 산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금방이라도 뛰어 올라갈 것 같았는데 내 몸은 쉽게 움직여주지 않았다. 통나무로 지은 산장의 건물 이곳저곳에 붙어있는 퇴색돼가는 글씨들이 산장의 역사가 오래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대대로 내려오면서 관리하고 있다는 주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쉬어간다고 하면서 유명 인사들도 많이 다녀갔다고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상쾌한 공기와 깨끗한 환경, 조용하면서도 소나무 숲으로 울창하게 울타리가 되어 있는 통나무집은 속세를 떠난 사람들의 은신처처럼 보였다. 산 정상 위에서 바라보는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는 석양 하늘은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었단 말인가? 이 세상을 다시 태어나서 새롭게 바라보는 세상 같았다. 내 사역지 북방 지역의 3월은 아직도 눈발이 휘날리는데 남쪽 나라 일본 후쿠시마 지역은 벌써 봄 소식을 알려주고 있었다. 산골짜기에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에는 작은 송사리 떼들이 물줄기를 따라 이동 준비를 하고 있는지 꼬리를 흔들면서 방향을 찾는 것 같았다. 불구스름한 석양 노을 속에 바라보는 시야는 온통 붉은 세상 같았다.
내가 다른 세계로 떠나온 사람 같았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도 있었단 말인가? 이렇게 조용한 세상도 있었단 말인가? 지저귀는 산새들의 합창은 조물주가 인간들에게 베푼 넉넉한 삶을 왜 갖지 못하느냐고 나한테 묻고 있는 소리 같았다. 새들의 노랫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가자 새들이 놀란 듯 흰 깃털을 떨어뜨리고 날아가 버렸다. 내 앞에 떨어지는 눈송이 같은 하얀 깃털이 너무나 가볍게 느껴지면서 나도 깃털만큼 가볍게 날아다니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온 몸을 조여오는 것 같았다. 예수님을 앞세워 내 욕심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냐고 내 몸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싶은 순간에 주님의 영음이 들리는 듯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났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직도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려주는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노라고 고백하면서 지나온 세월 속에 분주하게 옮겨보았던 발걸음을 되돌아보았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바쁘게 살게 했을까? 혹시 내 욕심을 이루고자 뛰어다녔던 발걸음이 아니었느냐고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서 지나온 세월을 해부해보고 싶은 시간이었다. 가난에 울고 웃던 60년대. 그 시절에 찾아온 낭만적인 첫사랑의 꿈이 사라져버린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면서 나에게도 그런 꿈 같은 시절이 있었던 것이 먼저 기억났다. 꿈도 낭만도 모두 접고 앞만 보며 무조건 뛰었던 서글펐던 날들도 기억났다. 거짓없이 진실하게 살아보고자 주님 앞에 고백했던 지난 날도 생각나게 하셨다. 미국에서 중국 선교지에 들어가면서 바울 사도와 같은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감격의 순간도 다시 기억나게 했다. 중국으로 떠나던 그때는 그래도 청순했다고 생각되면서 퇴색되어진 지금의 내 모습이 안타까워서 7년 전의 내 모습으로 다시 돌려달라고 하늘을 바라보며 발을 구르며 외쳐보았지만 저녁 노을은 몸부림치는 내 모습을 붉게 물들이고 있을 뿐이었다.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그려주는 아름다운 풍경화를 매일 바라볼 수 있도록 새로운 눈빛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며 숲속 오솔길을 내려오는데 숲속에서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숲속에서 나를 부른다. 산새들의 지저귀이 나를 반긴다. 다람쥐가 놀라 달아나는 숲길을 지나 맑은 물 졸졸 흘러내리는 물줄기 따라 한가로이 떠내려가는 송사리 떼와 같이 나도 함께 떠내려간다. 붉게 물들어가는 석양의 동산에서 나를 부른다. 청춘이 있었고 진실이 있었고 낭만이 있었던 잊어버린 꿈들이 나를 부른다. 아, 잊어버린 세월을 다시 찾게 하는 주께서 그려주신 숲속의 풍경화여. 고요함과 황홀함이 여기 있었구나. 지는 해가 남겨놓은 석양하늘, 황금빛, 곱기도 하련마는 때 묻은 마음이 고운 줄 몰랐어라. 숲길을 걷는다. 숲길을 달린다. 황금빛 석양하늘 저 멀리까지. 2002년 3월 13일 후쿠시마 아키산장에서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자비량 선교에 대한 욕망의 추가 너무나 무거워졌기에 바람 따라 흘러가는 구름들의 아름다움도 느끼지 못했고 인생들 뿐만 아니라 삼라만상의 초목까지도 생명력을 유지시켜주는 햇빛의 고마움도 달빛이 나를 감싸주는 즐거움도 잊어버렸고 메마른 대지를 적셔주는 빗방울의 고마움도
지저귀는 저 산새들의 합창 소리도 듣지 못하도록 내 귀를 막아놓은 것 같았다. 이 산장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도 걸어가야 할 멀고도 먼 길이 남았다는 현실이 내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하룻밤을 낭만 속에 머물다 돌아왔다고 생각하면서 이충남 목사님이 소개한 왕남정 선생을 만나려고 동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왕남정 선생은 일본 동경에서 맥반석이라는 불고기판을 만들어 일본 시장과 한국 등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하는 사업가였다. 내가 들깻잎을 농축해 만들고자 하는 신물질에 대해 왕 선생께 설명하자 일본 후생성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성분 검증을 받았다면 세계인의 상품이 될 수 있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10년 전에 사용하던 회사 3개가 일본에 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며 그중 한 회사를 명칭만 바꾸어 사용하면 어떻겠냐고 내게 제안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실 줄이야. 일본에서 회사 설립을 할 수 있다니. 신물질 생약을 개발해 판매하는 수익금을 기반으로 하는 자비랑 선교의 꿈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진단 말인가. 할렐루야. 왕 선생에게 회사 이름을 일미중 생명공학개발 주식회사라고 짓고 싶다고 하자 현대인들에게 친근감이 가는 이름이라고 좋다고 하시면서 부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생약을 하루빨리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셨다. 일미중 생명공학개발 주식회사가 일본에서 세워진다니.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신약 제조와 회사 설립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일본에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내 볼을 한번 꼬집어 보고 싶을 지경이었다. 일본에서 회사가 설립된다면 교수님들이 일생 동안 연구한 신물질 춘귀 10년 A, B, C, D, E, F, G, H, F, F 그리고 K, M3, Q를 제조해 자비랑 선교는 물론이고 선교지에 세워진 농촌병원을 찾는 환자들과 전 세계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고 또 일본에서 제조되는 신물질을 통해서 일본인들의 영혼을 살리는 선교센터도 세워주셔서 일본 전 지역으로 파송되는 선교사 훈련 기지를 만들면 좋겠다고 벌써부터 일본 선교 현장을 기대하며 타진하고 있는 내 모습이 우습기까지 했다. 일본에 파송돼 있는 선교사들이 많은데 중국 선교사가 일본 선교까지 그림을 그리다니. 중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일꾼들을 훈련시키고자 수많은 밤을 고민해 왔었지만 공산국가 중국에서는 외국 목사가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고 법으로 규정해 놓았기에 나의 선교사 교육 사역을 훗날로 미루었는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일본 땅에서는 내 꿈을 이룰 수도 있겠다는 소망이 내 손끝에 힘을 더하고 있었다. 이장우 선생께서 일본에서 제조되는 신물질 생산을 가정 형평상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자비랑 선교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막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일동포 왕남정 선생의 손길을 통해 나의 일본에서의 회사 설립 꿈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았다. 회사를 세워주신 주님, 이제는 생약 원료 수송비와 가공비가 필요합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벌써 준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후쿠시마에 계시는 히로다 사장에게 2002년 6월 13일 일미중 생명공학 개발 주식회사 설립과 춘귀 10년 F 제조 감사 예배를 드리자고 연락을 드리고 일본을 떠났다. 일본을 떠나기 전날 밤 사랑하는 아내와 아폴로를 타고 우주를 여행하고 다녀오는 꿈을 꾸고 한국에 도착했다. 희한한 꿈이라고 생각됐다. 앞날에 좋은 일들이 또 일어나는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왔다. 지난번 일본을 떠날 때는 미 국무부 장관 파월과 악수하는 꿈을 꿨는데 10번째 중국 선교병원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서울 강동구에 있는 성덕중앙교회를 섬기시는 김영규 목사님을 만나고 싶었다. 9번째 세워주시겠다고 하셨던 이 선생님처럼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계획이 연기된다면 어떻게 할까 조바심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입니다. 전화기를 잡은 손에 땀이 났다. 내 생애 속에서 이런 긴장의 시간들이 없어지도록 기도하며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한국에 잠시 다녀갑니다. 라는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김 선교사의 소식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라고 김영기 목사님은 기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주여 감사합니다. 2002년에 세우기로 11번째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온 교인들이 정성껏 헌금을 해 김 선교사님을 기다렸다는 김영규 목사님. 9번째 세워지는 병원 건축이 어렵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시자고 하시는 김영규 목사님은 지금까지 김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조금 더 염려 걱정을 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며 병원 건축 헌금을 전달해 주셨다. 할렐루야. 성덕중앙교회 만세. 그토록 마음을 졸였던 시간들이었는데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